어디 뭐 한 5분 남았는데 다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셨어요?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기 위하며 또 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며 주 앞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 모였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강의록은 이번 주간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리고 제가 1시간을 할애해서 이 강의록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선지서를 중심으로 한 신구약에 대한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강의를 버는 거예요. 폭넓게 여러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니까 저는 늘 항상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강의록은 포괄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읽으면 선지서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체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아웃라인을 여러분들이 안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을 총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에 저는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한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강의를 하니까 시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면 그만큼 톱니바퀴가 하나 그래서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나니까 매끄럽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시고 오늘 여기 강의를 또 촬영을 하시네. 네. 이걸 해서 지난 주간에 했어요? 지난주는 못했어요. 지난주는 안 했어요. 못했지? 이번 주부터 하는 이번 거예요. 주부터 하는 그래. 그거 또 계속해서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 저기 청팍중앙교에서 하던 강의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다 올려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한 40년 동안 해외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 그 유튜브를 보고 아유 무슨 여기 올리셨군요. 저 미국에서 또 몽골에서 일본에서 태국에서 캄보디아 또 모스크바에서 러시아에서 이스라엘에서도 다 보고 올라와서 고맙다고 다시 새롭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요즘도 계속해서 올라 있어요. 저짝 지금 합동 개혁 측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거기도 역시 내내 마찬가지의 신학 개론하고 총론하고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궁금해서 그런지 여기서 어떤 강의를 하셨는가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 강의를 들으려면 유튜브에 들어가면 안다. 그렇지 않으면 다운에 들어가서 조성원 교수 치면 동영상 밑에 보면 다 있다. 다 있으니까 그거 찾아가지고 봐라. 그래서 우리가 강의한 이 부분이 포괄적인 강의가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시면 여러분들도 또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 어딘가 단톡방인가 거기도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 두고두고 자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은
이 선지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목회자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추구해야 할 가치관,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입장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어떤 목회를 할 것이냐.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는 에레미야서 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으니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 외쳐라. 그대로 전해라. 가감없이 전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왜? 뭐라고 그랬었어요? 뭐로 보장하셨어요? 뭐로? 이전도사님 뭐로 보장하셨어요? 성경. 내가 성경을 가르쳐줬잖아요. 에레미야서 1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빨리 찾아봅시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세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뭐가 되게 하시다 그랬어? 성벽. 예, 성벽이 철기둥과 같이, 성벽과 같이 내가 너 보장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감없이. 왜? 누가 보장을 하세요? 주께서 우리를 보장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내 정체는, 나의 정체성은 주께서 나를 보장하신 사람이다. 어떻게? 철기둥과 같이, 노성벽과 같이 주께서 보장하신다. 거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 왕으로부터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기관에 있는 사람들부터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너를 해하지 못한다. 왕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제사장도 너를 해하지 못한다. 백성들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누구든지 해야 할 사람은 없다. 우리는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후일에 하셔야 돼요. 목회를 하셔도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장하신 분이다.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쭈삣쭈삣할 것도 없고 사람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왕이나 또한 제사장이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을 뭐라고 지적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는 악이라고 생각해요. 악. 어디 더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인가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표현이 너를 택할 것이라. 그런 점에 하나님 여호와를 보리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망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은 악이다. 그러니까 오늘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대강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미 벌써 악으로 규정을 했어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자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성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 기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그 자체가 악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요. 그걸 일컬어서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빨리 찾아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전하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는 행치 아니하신다고. 다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보여준다고 하는 말을 시브리어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본다, 보다 이렇게. 그걸 시브리어 말에 로에로 표현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또 표현하실 때 뭐로 표현하셨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록에 보시면은 호재다. 또 이걸 다시 다른 말로 나비다. 그건 시대별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그 뜻,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또 다시 표현할 때는 미실 엘로이 이와 같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본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 정책,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권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비밀을 그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왕에게 보여주고 아니잖아요. 제사장에게 아니잖아요.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선지자의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는 본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전하는 데 그대로 가감없이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말씀, 언약의 말씀을, 신구약 66권 언약의 말씀을 너희 입에 주었다.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 그 말이에요. 가감없이 전하라.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으니 비밀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의 역사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는 시대별로 약 한 400년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에요. 400년에 걸쳐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가지가지 정치적인 부분과 또 종교적인 부분 그 사이에서 정말 선지자들이 역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 보내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보내신 목적. 하나님 뜻을 전하는. 좀 크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2장 11절 말씀. 어느 나라가 그 산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어떻게 바꾸었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 섬기는 신에 대해서 다른 것과 바꾸지 않잖아요. 알라라고 해가지고 큰 신과 알라라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에 다른 것하고 안 바꿔요. 그 사람들 석가모니를 그냥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과 안 바꿔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저거 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너희는 신 같지 않은 세상하고 바꾸지 않았느냐? 세상을 봐라. 그 신이 자기네들 섬기는 그 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세상과 바꾸질 않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있어도
하물며 너희들은 어떠냐?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해서 사단의 역사에 우상을 섬기지 않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 존재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 왜 그들이 그렇게 했느냐? 형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 무지에서 무지. 무지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야. 밤낮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지적하셨느냐? 뭘 지적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네. 죄를 제사도 드리러 왔고 다 했는데 네. 왜 그들을 이와 같이 지적하셨는지 잘못됐다고. 마음은 없고 형식적으로 우리 성경 또 찾아봐요. 에레미야서 2장. 이거 설명할 것을 19절이요. 2장 어디에 있어요? 너희들은 뭘만 밟았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네? 성전들만 밟았어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은 성전의 발만 뜰만 밟고 다녔다. 뜰만 밟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지적해서 말씀하셨을까? 우리 그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성전에 발만 뜰만 밟고 다녔던 존재들이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냐 이놈들아.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은 나한테는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쫓아가던 녀석들이다 아니냐. 형식적으로 와서 제사만 드리고 예물만 드렸는데 내가 그거 말씀하신 거. 그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지적하셨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지적하시고 보내서. 그들은 이 성전의 뜰만 밟고 다니는 존재다. 내 말은 나가서 성전만 나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산다. 똑같아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너희들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적한 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지적이 바로 그거예요. 딱 지적하시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말과 행위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이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이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적하잖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신 하나님이냐? 그리고 묻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못 사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항상 어떠한 상황에 오든지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 오직 예수.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갖추어야 할 첫 번째로의 정체성. 내 속에 오직 예수. 이걸 우리가 기억하죠. 선지서를 배우는 것은 선지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잘못할 때 지적하고 제사장이 잘못할 때 지적하고 백성들이 잘못할 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지적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똑같아요.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여기에 나비라고 하는 말과 또 이 표현에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도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리고 전하는 것이 이루어져.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돼. 이제 우리가 강의록에 다 기록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죠. 다 읽어보시면 이 선지서가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 지나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해라. 이거 하나님 사랑. 꼭 우리가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 이 사랑, 하나님 사랑, 이걸 우리가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대로 우리가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뜻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좋아하는 일이 뭐냐, 이걸 쫓아서 같이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산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걸 우리가 알면서도 그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뻐하는 대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 등 돌리는 거죠. 또 오늘 우리가 특별히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일과 또 우리가 가르쳐야 할 일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참 모습이 저 모습이로구나. 참 모습. 예수님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보지는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저분의 모습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도 똑같아요. 선지서를 통해서도 똑같은 모습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즉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낱낱이 전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라. 모르고는 못 전하잖아요. 아는 자가 전하는 거예요. 옛날에 노래 가요 가운데 그런 가요가 있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쟤는 너를 알겠다. 그렇잖아요. 김국진인가 불렀잖아요. 참 좋아해요. 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르에 이르러서 제가 요즘도 가끔 들어요. 가끔 이제 그래서 CD판이 굉장히 많아요. 옛날 거하고 지금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지금은 조용남이는 그 녀석이 그냥 다 그냥 이미지를 흐려버렸지만은 우리가 같이 사중청하고 그랬어요. 그래 사중청단 해가지고 저 해방천교회, 영락교회, 세문안교회 다니면서 그냥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막 비영질이 돼가지고 잘 나가더라고요. 윤 여장이가 고소했던데요. 윤 여장이 전 부인이 고소했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 아마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예, 후회했다고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고 하는 장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문화적인 거, 우리가 설교서를 보면 문화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장르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가, 문화적인가, 이것을 이렇게 탁탁 나누어서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이건 육적인 것이로구나, 이건 정신적인 어떤 부분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파악을 해요.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선지서를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말씀하셨구나, 또 이건 정신적으로 어떤 걸 하시는구나, 도덕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문화적으로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통틀어서 다 한꺼번에 알아야 돼요. 선지서를 할 때는 한꺼번에 전부 통틀어서 이걸 우리가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하면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선지서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앞으로 목회를 할 때는 이 선지서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외쳐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또 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외쳐야 되겠구나. 그걸 우리가 선지서에는 보면 왕에게, 제사장에게, 때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고, 그 속에 심리학적 부분도 있고, 나타나는 현상, 원근법을 쓰셨어요. 이 선지서에는 원근법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백성들과 가까이 있는 왕들과 가까이 제사장들에 대해서 말씀할 뿐만 아니라 먼 훗날의 것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원근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만 알지 말고 그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그 시대의 그것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전체 장래의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장래의 것도 말씀하셨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걸 한꺼번에 봐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어떤 역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선지서를 배울 때는 가장 소중한 게 먼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신, 성령에 사로잡힌 바들. 선지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할 때에 비로소 선지자의 역할을 다했어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열왕기하 2장 9절. 읽어요? 열왕기하 건너에 2장 9절. 그 교회, 옛날에 그 사회 전체가 기도하는 동산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신대원에 졸업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이 받으세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생짜배기로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데 생짜배기를 하려고 하면 그렇잖아요. 힘들어서 못해. 왜? 내 속에 뭐가 살아있어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이놈의 새끼 그냥 말 안 들으면 이놈의 새끼 그냥 그런 마음이나 들고 그래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생통병이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고 말아요. 예전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 90분? 예. 그럼 편안하고. 1시간인가? 많이 내게 4시 10분까지. 우리 교회에서 양육육 받던 한 청년이 이 용산에 주목으로 있었어요. 1시간 남았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4시 10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3시 10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그 세계에서.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사람이 세상 재미없다. 이제 재미없다.
죽는 거 한번 해보자. 죽으면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죽어보자. 그래가지고는 마침 제가 화곡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거기를 지나가다가 화곡동에 누님 집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가는데 교회 앞으로 지나가면서 아니 하나님은 누구신데 내가 하나님 좀 물어보고 가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코날 그 수면제 옛날에 그게 수면제 그거 한 30개를 가지고 그거 한꺼번에 하면 죽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데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예요. 왜냐 그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어. 어디를 보냈죠? 이천성 목사님 계시는데 그리로 보냈어요. 춘천 그리를 보내놨더니 거기 가기 전에 그냥 술 먹고 또 마지막이니까 그냥 목사님 내가 술 한 병 먹겠습니다. 뭐 더 먹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갔으니 이천성 목사님께서 가만두시겠어요. 이놈의 자식 그냥 딱 나가 떨어졌어요. 재워. 한 주일 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내 한 주일 더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래 2주간, 3주간, 4주간, 한 달, 2달 딱 했더니 성령 받아가 꼬꾸라져서 이렇게 좋은 건 이렇게 좋은 그래가지고 성령 받고 충만해가지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겠다고 그래서 신학교를 보냈어요. 신학교를 보내서 목사가 됐어. 근데 저 뭐야 용문산? 네? 용문산요? 용문 거기에 이제 가서 개척교회를 한다고 갔어. 그랬더니 외부의 애들이 거기 그 아이들이 그냥 이런 녀석들이 떡대 같은 녀석들이 이게 뭐야 그리고 발길로 차고 대문 차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옛날 게 아직 살아서 이리 와. 그래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는 왕초들을 두들겨 팼어. 너 내일부터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너 죽여. 소리 하나 이만해. 소뚜껑만. 그렇게 커. 그러더니 그것도 또 은사가 돼가지고 부모님하고 자녀들하고 다 데리고 나온 거야. 졸지에 30명, 35명. 하루아침에 35명이 됐어.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내가 이름 안 해가지고 오늘 35명 참석했습니다. 그래. 가는 곳마다 은사가 다른가 봐. 두들겨 패가지고는 이겨가지고 다 들고버려. 그러더니 여기 수원 가기 전에 거기 가서도 또 옛날에 박태선이 그 감남나무를 오셨네 하고서 그 하던 전도관 하나 있는데 그걸 또 있어가지고 거기도 또 그냥 텃세 부리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또 두들겨 패가지고 그런 데만 보냈어. 저 고창으로 가서 고창 고창에 가서도 또 그지. 잘했네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들겨 팬 녀석들은 다 나와. 하나님 역사 좀 해야지. 안 나오면 죽인다니까. 주먹 펀치가. 은사는 다른 거야. 그런 은사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부흥시키고 또 후배에게 주고 또 가고 그런 친구가 있었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받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이 성령 안 받으면 안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졸업하시기 전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을 때 개척에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세요. 아멘. 개척에 필요한 은사 주신단 말이에요. 그 은사가 때로는 예언의 은사도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신유의 은사도 되고 이런 가장 기본적인 신유의 은사를 주신다. 신유의 은사. 병 고침에 대한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그걸 받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면 사단의 욕심 물러가고 질병이 낫고 일어나고 폐병이 낫고
이런 역사가 나요. 아멘. 그러면 막 몰려오잖아요. 아멘. 몰려올 때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몰려올 때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돼? 빠져나가. 맞아. 내가 말씀으로 그다음에 양육을 해. 확신을 주고. 그게 바로 선지자들의 역사였어요. 여러분들의 역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친다든지 정말 은사를 준다든지 또한 투시 은사를 줘서 정말 그 심령 속을 꿰뚫어봐서 죄악의 것을 꼬집어낸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새로워진 사람들에 대하여 육이 새로워지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새로워지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요. 말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복음의 비밀이 뭐예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직분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역사를 해야 된다. 이와 똑같이. 그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것에 은혜를 입었으면 그거로 끝나. 내가 감사합니다. 육으로 났으니까 내 병이 났으니까 뭐 조그만 헌금만 하고 그냥 갚버리고 말아. 그러지 말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의 역사를 하게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적해서 고치면 그 다음에 말씀으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된다.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한 그 인도하실 때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영한 기업이여 영영한 내 백성이여 영영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 발바스라 이거 안 된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 믿는 신 다른 거 대체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그러냐. 지적하신 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알고 선지자들 입장에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그것으로 만약에 그 전체를 다시 밟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 거기에 따르는 징계가 있지 않았느냐. 똑같은 거다.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양육을 받을 때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아멘.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학기가 어디 이번 학기 졸업이 누구신가? 없나? 다음 학기. 올해 할 거예요. 내년? 없어요. 다 올해 할 거예요. 이 학기? 학기예요.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졸업했고요. 네. 저희들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 네. 뭐 아직 멀어서 다행이네. 올해하고는 몇 년을 아직 멀었어요. 다 배워가지고 졸업해야 돼. 네, 아직 멀었어요. 졸업이 배울 때까지 할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요. 다 배워야 돼. 네. 다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대한 것을 내에게 채워야 돼. 다 채워서 채울 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저도 요즘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녀석 때문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단절이 됐잖아요. 네. 단절된 상태에서 이게
몇 군데를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예, 집회 일정이 다 되어 있는데도 못 나가고 있어. 국내 집회도 마찬가지. 국내 집회도 지난번 사명대 성회 거기도 또 취소가 됐지, 연기가 됐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모든 질병 두려워할 것이 없는데 사람들은 너무 움츠러져 있어요. 너무 움츠러져. 너무 움츠러. 목회자들은 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시대에. 아멘. 당당하게. 성도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사명은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들에게 약해지지 않도록 이럴수록 더 강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 그랬어요? 강하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져.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문제를 삼지 않았잖아요. 너는 칼하고 창 가지고 나왔지만 이 무식한 놈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넌 무식한 놈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명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도들도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약해 빠져서는 안 돼. 약해서는 조금만 보여도 찡한 그런 약한 사람들로 양육을 해서는 안 된다. 강한 사람으로 양육.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강력한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해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강하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 선지서는 보면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 12권 해가지고 17권. 그런데 저자는 16명이에요. 누가 겹쳤어요? 에레미야하고 에레미야에라하고. 그래서 두 개가 하나가 겹친 저자가 돼서 그래서 선지서는 17권이지만은 저자는 16명이다. 그분들이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7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성도들을 진단하는 바로 진단서다. 진단서. 때로는 에베소 교회 같은 사람, 서문학 교회 같은 사람, 버거막 교회 같은 사람, 두아디라 교회 같은 사람,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속에 뭘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기고 벗어난 자, 공통분모예요. 공통분모. 이기고 벗어난 자에게 대하여서는 어떤 상급이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머릿돌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자를 주시기도 하고 이와 같은 진단서랍니다. 그 같은 진단서가 바로 구약에는 선지서다. 선지서.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지서는 바로 성도들을 진단하는 진단서예요. 진단서. 그러니까 그 시대에 때로는 에스겔, 때로는 에레미야, 때로는 이사야를 통해서, 때로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 때로는 미가사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 가지고 각각 주신 말씀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대한 진단서라고 진단서. 그것을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이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구나. 또 때로는 이사야 같은 사람이 있구나. 또 때로는 호세아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랬을 때 호세아가 역사하던 그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보고 얼마나 애타면 이 세상 짝하여 사는가. 그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우리가 풀어서 성도들에게 베풀어 줄 때에 그들이 듣고 깨닫고 나는 호세와 같은 사람이다. 정말 세상의 것을 내가 너무 사랑했구나. 세상을 너무 사랑했구나. 나가면 또 붙잡아다 놓고 나가면 또 붙잡아다 놓고 우리 목사님이 참 얼마나 힘들게 목회를 하시나. 또 나가면 또 붙잡아다 놓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그런 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 호세아를 선택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나 어쩌면 그런 망난 일로 살았네. 깨닫잖아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그게.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이기고 벗어나면 어떻게 돼? 약속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배움에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터치를 해요.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앞으로 목회 어떤 방향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또 목회를 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런 심령에 대해서는 어디 부분을 선택을 할 것인가. 주님께서 오실 때의 사건에 대한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 또 때로는 스가랴서를 통해서, 스바냐서를 통해서,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구나. 자기 욕심에 그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지 못하고 그 정말 세상 것만 욕심해서 은행만 채울 수 있는 사람, 채워두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볼 때 어디를 선택해요? 학교서를 선택하면 되잖아요. 야, 이놈들은 너희 자는 집에만 빨랐다. 넓은 데 가지고 좋은 고래등 같은 집 짓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에 학교서를 선택을 해서 전하면 어떻게 돼? 말씀이 있는 것 그냥 전하는 거니까. 내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있는 거 전하니까 그 말씀을 볼 때 마음의 찔림을 받잖아요. 마음의 찔림을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 내가 너무 축적을 많이 했네. 나만 위해서 썼네. 자기 위해서도 쓰지도 못하면서 그냥 갖다 쌓아놓기만 하는 것만 좋아했잖아요. 오늘 사람이 다 그래요. 자기 한 푼도 못 쓰고 돌아다녀요. 그래. 자기는 한 푼 못 쓰면서도 기껏 내 좋은 차 하나 제대로 굴리지 못하는 구두쇠도 있어. 통장 잔고만. 그래.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못 써,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쌓아놓고는 어떻게 돼? 그냥 가잖아요. 그 가운데는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들도 있잖아요. 우리 영감이 그래요. 그 가운데는 또 목사들도 있어. 목사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앞으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줘요. 말씀을 선택하는 상황에 따른 말씀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내가 전할 것이냐, 종말 은혜에 대한 것을 말씀을 전한 그건 스가랴서를 통해서 내가 전할 때, 다니엘서를 통해서 내가 전할 때 첫 2장과 그 다음 7장과 9장에서 또 마지막 11장에서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장차될 일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다도 어떤 모습으로 좀 긴장하고, 긴장하고
맥빠져서 그냥 살지 말고 긴장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웠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 선지서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A라고 하는 말씀을 선택했는데 결국엔 뭘 내용을 전하냐, 엉뚱한 전하게 되면 맞지가 않는다.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신약에 있는 것,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창세기, 요한계시록. 창세기는 시작. 그래서 창세기의 첫 번째 창세기는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일을 이같이 시작하셨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일들을 이렇게 다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죠.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골기록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신약의 27권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에요? 구약의 39권에 대한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의 39권의 내용은 바로 27권을 전제로 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신약의 모든 일들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가 바로 39권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알면서 여기에 신약에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의 해답은 바로 구약 39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준비를 해요. 여기에 말씀을 준비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말씀을 준비했다. 그러면 여기에 배경은 어떤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셨느냐,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를 전할 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찾아야 된다. 여기서 모세 오경은 신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근간이 돼요.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기본.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어떤 것이냐면 모세 오경은 시편하고 똑같아요. 구성이. 또 뿐만 아니라 27권의 내용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모세 오경 6경 여호수아까지 그 말씀은 바로 시편 1편으로부터 50편까지, 또한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 이 틀이 똑같아요. 내용도 같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모세 오경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서는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근거. 모세 오경 6경.
여호수아까지 내용 이걸 포함해서 항상 선지자들은 이 말씀에 대한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증거하고 전했어요. 외쳤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그 후에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의 배경이 똑같아요. 지금은 뭐 다 저걸 만드는 것이 같은 것이지만 옛날에는 브로커 공장이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었어요. 원주에 제가 첫 번째 가서 목회할 때는 원주교회 우산동 여기 원주 출신 원주 없어요. 네? 없어요? 제가 원주 목회를 했어요. 첫 번째 우산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상지대학 들어가는 입구. 그때는 상지대학에 처음 시작할 때였으니까 그때 바로 옆에 보면 브로커 공장이 있고 벌판이지 뭐 아무것도 없는 벌판인데 그래 이제 그 파출소 하나 있고 그 터미널이 고속버스 터미널 동부 고속 터미널이 하나 있고 그랬어요. 그 뒤에 바로 이제 교회를 건축을 했는데 그 옆에 브로커 공장이 있어요. 얼마나 사장이 후하고 마음이 좋은지 김 사장이 내가 교회를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벽돌하고 브로커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한껏 갖다 쓰세요. 바로 옆에 그 브로커를 경계로 해서 쌓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통 3년 된 브로커들이 벽돌이 앞에 만들어 놓고는 앞에 거 만들어 놓고 말려놓으면 앞에 거만 자꾸 떼어가지 뒤에 거는 떼어가질 않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옆에 있는 거 다 쓰세요. 몇 장인 줄 알고 아유 다 보면 몇 장 다 나옵니다. 그 사람들 참 그러니까 가로 세로 몇 평 요거 보면 몇 장 들어가고 몇 개 다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일일이 옛날에 철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손으로 그냥 해가지고 팍팍팍 해가지고 또 갖다 놓으면 말리고 또 빼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냥 일본말로 가다라고 그러죠. 벽돌 가다라 브로커 가다 그것처럼 우리 말씀에 딱 찍어놓은 요것도 딱 찍고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발견하셔야 돼요. 이런 걸 발견해요.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게는 말씀이 어쩜 이렇게 시대별로 다 다른 말씀인데 시대별로 선지자들도 다 다른 시대의 역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딱 그냥 똑같을까? 내용은 같아요. 누가 모으셨어요? 누가 모으신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모으셨어요. 몇 장 몇 절? 찾아요. 빨리빨리 찾아. 아까 에르미야가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겉각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내었으니. 그러니까 빠진 것이 없어요. 짝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를 제가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나이도 머릿속에 자꾸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걸 얘기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머리에 다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들 좀더 정신 차려서 성경을 암송하기를 좀 열심히 해요. 여러분들은 다른 여러분 경영학 박사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박사야 돼?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딴 거 없어요. 성경 박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가르치고 성경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거 박사 되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 박사가 돼. 아멘. 성경 박사가 되려면 밥 안 먹고 그래도 읽어야 돼. 할게 너무 많다. 갑자기. 밥 먹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1시간, 2시간씩 먹을 아깝잖아요. 금식해. 그 밥을 하고 하는까지 15분이면 엄청 먹는 많이 걸려요. 우리 남자들은 5분이면 다 먹어. 맞아. 이 정도 다. 그렇지? 밥 5분. 5분이면 다 아, 저는 30분에 하셔도 5분 내지 10분. 그래. 군대 가면 5분이야. 언제 뭐 그냥 앉아서 먹을 시간이 있나? 서서 그냥 후다닥 다 해가지고 다 먹어. 근데 왜 이렇게 예?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안 가르쳐주나 몰라. 목사님들은 이렇게 모르셔. 아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선포를 안 아, 해주잖아. 이거 모르신다고. 아니 이거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교수님의 가르쳐주니까 노하우야. 평생 저기만 알아. 아니 노하우라고 목사님만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안 가르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아 이거? 네, 성경을 이렇게 안 가르쳐준다고. 교회에서 안 가르친다고? 틀을 안 가르쳐. 네,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맞아요. 가르쳐야 저희는 이제 돼요. 가르쳐야지 배웠으니까. 네, 가르쳐야 돼요. 네. 이걸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들이기 때문에 가르쳐주면 그들도 그렇게 살아요. 네. 모르면 못하잖아요. 근데 이런 틀을 안 가르쳐주고요. 조각조각 구구적으로 그래, 가르쳐서 연결이 안 돼. 맨날 연결 안 되고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큰 틀에서 먼저 알고 가르쳐야 돼요. 배우시고요. 그러면 어떠냐? 축복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에 재미가 있어요. 아멘. 말씀에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재미가 있으니까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게 돼요. 또 말씀 속에 깊이 빠지게 돼요. 빠지니까 또 일을 안 하고 나가요. 안 나가요. 그것만 보고 앉아서. 일할 시간이 없어요. 아 진짜 그거 출근 안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라니까. 무조건 말씀 공부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문맹아로 만들지 마라. 맞아 그렇게 했어요 이때까지. 문맹아로 만들면 안 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최하 몇 번씩 읽게 하고 그걸 또 가르치고 그냥 그래야 돼. 아멘. 내가 없더라도 나 대신해서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을 하란 말이야. 평신도 살죠. 내 자리 뺏길까봐 걱정하지 말고. 안 시킨 것 같아. 내가 해줄까 봐. 근데 안 시키던데. 여러분들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잠시 철타해도 누구든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양육을 하란 말이야. 아멘. 그게 내 분신과 같이. 아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로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만 알고 나만 하지 말고.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만 하려고 돼. 아니,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도 뭐 비법 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비법한테 죽을 때까지도 안 가르쳐준다. 별것도 아닌데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비법을 말해. 나만 알지 니들은 몰라도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전해주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전부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다 주고 가야 돼. 욕심내지 마. 그치? 또 우리가 목회하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노하우, 연구한 노하우들을 잘 안 가르쳐줘요. 얘기를 안 해. 한 구태기씩만 조금씩 그냥 한꺼번에 먹으면 취할까봐 네. 조금씩. 아니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그래. 여기서 찍고 가르쳐주고 그래. 30년 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또 우리가 그러지 말고 우리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기서 강의한 것처럼 계속해서 가르쳐줘.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해.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주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양육하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배워서 남주라는데. 철공소에 옛날에 보면
그 아들이 성장하면 똑같이 아버지한테 그 기술을 배워요. 철 다루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철 다루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넘겨주는 거예요. 유업을. 기업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성도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나아가서 설교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신도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선교하는 그 선교를 보면 평신도 교회에서 양육받은 사람들은 잘 양육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가서 선교의 역사를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태국은 지금 한 28년 동안 계속 집회를 하는데 그 태국 사명자성의 목회자들만 목사님들만 그러니까 28년 전 목사님들이 집회할 때 온 사람들은 뭘 신고 하는 슬리퍼 하나 하고 위에는 양복도 아니고 그냥 티셔츠 하얀 거 하나 하고 다 떨어진 그냥 바지 이런 거 하나 걸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한 150명씩 모이는데 더 이상 받지 않고 목사님들만 그렇게 그분들이 양육을 받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랬는데 지금 가보면 다 좋은 차들 사가지고 아유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같이 가세요. 그리고 또 좋은 차를 샀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가세요. 또 뭐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동일한 복을 받게 해야 된다. 함께 복을 받도록 해야 된다. 목회자들만 받아서는 안 되고 성도들이 받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으쌰으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작은 예수들로 우리가 다 양육해요. 작은 예수들.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에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바로 이걸 요구하시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걸.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선지서는 바로 우리 심령에 대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 교회에 주셨던 말씀과 같이 바로 이 선지서는 이 시대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과 즉 왕과 제사장과 백성들에 대하여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외쳐라. 가감없이 외쳐라. 전해라. 나도 철 벽과 같이 노성벽과 같이 내가 높아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진단서를 주셨는데 이 진단서를 알지 못하고 진단하지 못한다고 하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사다, 신령한 의사다 꼭 기억하세요. 신령한 의사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그 영적인 부분과 또 육적인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문화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처방전을 내려요. 처방전. 바로 이게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하나님의 말씀의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처방전을 대로 살면 처방전대로 살면 어떻게 돼? 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수의 샘물과 같은 사람이 돼요. 우리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수의 샘물이라고 했어요. 생수의 샘물. 그 생수의 샘물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여러분 입속에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되고 말씀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된다. 그 생수는 살리는 생수예요. 죽은 심령을 살리잖아요. 에스골 기다기에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살아나는 역사.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가서 외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생수를 먹고 살아나잖아요.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려내는 얼마나 귀해요. 뭐든지 우리가 살려내야 돼. 살려내. 아멘. 내가 4시까지인가? 4시 10분. 네? 4시 10분. 4시 10분? 네. 아직 시간 남았어요. 시간 15분 남았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같이 살려내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뭘 원하시느냐, 이걸 오늘 우리가 캐치를 이걸 모르고는 선지서 1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수박 거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처방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내 자신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선지서 17권의 그 말씀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자. 이번은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선지서를 통해서 내 자신을 선지서의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은 어떤가 정말 정말 흠없는 사람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냐. 때로는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성찬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나의 갑절에 영광을 갑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성령의 영감을 역사가 갑절이나 달라고. 영감이니까 예, 예. 그거보다도 먼저 나의 불만의 병거의 그 말 외친 것 성령의 역사. 이스라엘의 병거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돼. 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날에 필요한 것이 바로 병거와 마병이잖아요.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지금은 지난날에는 1970년 이전에는 무력전쟁이었어요. 70년대, 60년대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상전이에요. 사상. 공산주의 또 민주주의 사상. 근데 지금 와가지고는 90년대에 들어와서 무슨 전쟁? 응? 무슨 전쟁? 문화전쟁. 네? 문화전쟁. 문화전쟁. 경제전쟁. 네? 경제전쟁 그 다음에 지금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쟁, 종교전쟁이에요. 종교. 그래서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냐, 또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또 불교에서는 이렇게 영적인 종교 전쟁에 돌입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무력 전쟁 다음에 사상 전쟁, 사상 전쟁 다음에 경제 전쟁, 경제 전쟁 다음에 일어난 것이 바로 종교 전쟁이죠. 지금 종교 전쟁이에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시끄러운 거 여러분 좀 잘 살펴봐야 돼. 무슨 전쟁? 종교 전쟁. 종교전쟁.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지금 가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느냐? 영적인 전쟁. 종교 전쟁에 우리가 돌입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확실해. 그
그때의 전쟁의 날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는 병거와 마병. 여러분들은 병거와 마병이 돼요.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병거와 마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아닌 건 아니지.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물쭈물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타협하면 어떻게 돼? 사이비가 돼. 타협하지 말자. 아멘.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목회를 하실 때 아닌 건 아니다. 긴 건 기다. 아멘. 검은 건 검으다고 얘기하고 흰 건 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아멘. 적당히 섞어가지고 두리뭉실 짬뽕 만들지 말고 아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아멘. 선지자들은 바로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우물쭈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우물쭈물하고 세상과 두리뭉실 해가지고서 제시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을 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만약에 선다고 하면 뭐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나 얼만큼 사랑했냐? 내가 나 사랑 아니야? 물을 때에 쭈삣쭈삣해서는 안 되잖아.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 정말 주님 사랑했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돼. 그게 중요해. 그게 바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선지자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외쳐야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승계를 할 수 있어요. 승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론 제사장은 그 자손은 어디 가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승계하는 직분이. 왕도 마찬가지 승계하는 것. 선지자는 승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임할 때에 선지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기도해, 기도. 기도하지 않고 날라리로 하지 마. 날라리로 하지 말고. 많잖아요. 요즘 날라리 많아. 목사들도 날라리 많아. 그래서 권세 있게 주님 앞에 쓰임 받자. 정말 그렇다고 해서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지 말고 교만하면 또 안 돼. 겸손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선지자, 성령 충만, 하나님 신도 충만함을 받자.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 복음의 역사에 헌신하고자 할 때 스타트 라인에서 딱 섰을 때에 내가 성령 받았느냐 부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할 때에 주저없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 신대원에서 졸업하시는 그날 우리가 목회 전선에 나갈 때 정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이 당당하게 나가는 십자가의 군사로서 당당하게 걸음걸음을 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열심히 공부해. 열심히 공부. 이 선지서를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한 번씩 다 읽어보세요. 소선지서는
뭐 1장, 2장, 뭐 3장 이렇게 돼가지고 얼마 안 돼요. 예? 또 전체 합해도 얼마 안 돼요. 제가 지나간 시간에 한번 살펴보니까 그 대선지서가 183장인가 되고 소선지서가 67장인가 돼요. 그래서 합해서 250장인가 되더라고요. 250장. 그래서 요 소선지서를 우리가 배울 때 요거 한 번씩 다 읽어요. 참 재밌어요. 선지서를 한 번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세요. 이만합시다. 저 시기가 10분이 빠르거든요. 예? 10분 남았는데요. 저 시기가 빨라요, 10분. 그래? 빨라? 제가 10분 그렇구나. 네. 내 시계 보니까 12분 남았네. 네. 저 시계는 5분인데. 그러면 더 해야 돼. 교수님 그러면 그 시계를 잘 돌려놔야지. 맞춰놔야지. 왜냐면 다음 시간이 또 있잖아. 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지켜드리려고 그래. 내가 마지막 시간 같으면 그냥 뭐 몇 시간 그냥 좀 늦어도 괜찮지만. 네. 수업시부터 질문했어요. 이게 대선지서 늦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응? 늦게 좀 큰 소리로. 학업을 늦게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 늦게 들어왔다고요. 예. 그래서 이 대선지서 책자가 있나? 이서요 이런 게 대선 기서들이 아니 근데 이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책 있잖아요. 옛날에 나왔던 책? 거. 옛날 책? 네. 옛날 책 있지. 그거는 신약이요. 신약개론, 신약. 총론. 네. 있어요. 그거 있어요. 예. 샀어. 저 없어서 사겠습니다. 그래? 네. 다음 주. 내가 가지고 있는 강의록이 15건데 전부가 신약, 구약, 또 교회사, 또 역사신학, 또 시가서, 모세오경, 몇 가지가 되는데 그래 다음 시간에 올 때 제가 한 걸 아니요 저기 사겠습니다. 저 필요한 거 다 사겠습니다. 필요한 거 다 사겠습니다. 좀 크게 필요한 거 다 사겠습니다. 필요한 거? 예. 아니 공부할 때 안 못 받은 거 사겠다. 예. 이게 저쪽 거는 내가 드릴 수가 있어. 예. 지나간 시간하고 이번 시간하고 여러분들이 메시지 안에서 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이거는 그 지난 시간 아니고 맨 처음 저기 종로에서 했을 때 그때 못 물어봤던 건데 그 창세기 15장이 창세기 15장. 그 창세기 15장이 얼마 전에 7가지 예. 라고 하셨는데 그 7가지가 창세기 15장 어떻게 되나요? 15장? 예, 찾아봅시다. 15장. 아주 중요한 거예요. 15장을 그린 아브라함이 그거 15장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12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첫째가 뭐냐, 너는 분명히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첫 번째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세 번째 그 섬기는 날을 내가 징치하며 세 번째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나라 큰 재물을 끌고 나온다. 그리고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고 내 자손은 4년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여섯 번째 또 그 다음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그게 바로 일곱 번째. 그래서 그 일곱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지나간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셨던가 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그걸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이 있느냐 이걸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역사적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구약에서는 7가지로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물어볼 때 창세기 15장에서 7가지로 말씀해요. 12절로부터 19절까지. 이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으셨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와 같은 것으로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을 거쳤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오케이? 네. 그리고 신약에도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신약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도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이 내용은 큰 덩어리를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산의 예발을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사건이 있을 것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럴 때 이렇게 뭉뚝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일한 이 내용을 다시 풀어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다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보면 성경의 맥락은 이렇게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종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물어보게 하셨어요. 궁금한 것 물어보게 하시고 그 물어보게 하신 것에 대한 또 대답을 주셨어요. 그 대답을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런 역사가 있다. 그러면 70년이 차면 에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사건이 있겠느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언약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성전 언약이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도 헐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너희를 타고 쫓아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이 성전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 언약을 우리가 알면 즉 이스라엘의 그 역사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원리. 그게 자꾸 처박히듯이 돌아. 잘못하면 또 내쫓아버리고 바벨론으로 내쫓아버리고 아수르가 그냥 와서 또 메네파사가 헬라가 그냥 로마가 계속해서 처박히 돌듯이 돌잖아요. 그러면 또 돌아오면 또 헤롯 성전 건축하게 하고 또 그러면 또 잘못하면 또 로마가 지배하고 2554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면 뭐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그 이스라엘 역사 원리에 성전 하나가 남았어요. 땅을 차지하고 이제 또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만 남아요. 성전. 그것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전을 건축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그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때가 온다. 그때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저를 피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복을 이루시는 날이지만 세상은 어떻게?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떻게? 뭐로 선언하죠? 되었다. 심판이 되었다. 그걸 선언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루었도다. 세상을 향해서는 되었다. 이와 같이 표현하시죠.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군데의 것만 보지 말고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목회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신약을 강의하다가 또 구약에 와서 또 강의하고 왜? 전천후가 돼. 왜? 다 아니까 다 전체를 다 알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다 뭐 소경을 들춰도 다 알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한구택에만 알지 말고 66번을 전부를 아는 자가 돼. 할렐루야. 아멘. 이전 도사님 속이 풀렸나요? 네. 그 다음 우리 강전 도사님. 네. 질문이요? 네. 그러니까 선지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중 예언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예루살렘 성의 멸망에 관한 내용과 마지막 때에 또 멸망에 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뭐 에스겔이나 스가랴 같은 데 나오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에 관한 예언들은 너무 어렵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종말에 관한 내용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그 일어날 전쟁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 사건이 6장에서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7인이고 그 다음 8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7 나팔 사건이. 반면에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은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본론은 7 나팔은 본론이에요. 대접의 재앙은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에 세 가지 전쟁이 있어요. 첫째는 남과 북의 전쟁, 그 다음 동서의 전쟁,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이 세 가지 전쟁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 전쟁이 무슨 전쟁? 여리고 전쟁. 두 번째 아이 전쟁. 그 다음 하솔의 연합군, 가나안 땅의 연합군 전쟁.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래, 똑같아요, 그게. 지나간 시간에 한번 다 했는데. 하여튼 그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나 여호수아서 11장의 내용은 똑같아요. 끝쳤더라. 전쟁이 끝쳤더라.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끝쳤더라. 이게 세 가지 전쟁. 그러면 세 가지 전쟁의 원인과 그 다음 역사하는 기간과 마지막 결론. 그럼 모든 결론은 다 요한계시록. 계시록은 결론의 전. 그렇기 때문에 원인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에스겔서에 통해서 에스겔서 38장, 39장의 말씀을 보면 그거는 앞으로 일어난 남과 북의 큰 전쟁의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현장의 에스겔의 현장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이지만은 마지막 때의 것을 말씀하셔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진행하는 것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서 11장에서 그 진행 과정을 말씀을 하죠. 그 진행 과정 끝에 요한계시록에서는 결론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그 진행 과정과 결론 이렇게 성경은 전체를 봐요. 말씀 속에서.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그걸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시작하신 하나님은 시작하신 그 말씀을 쫓아서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선지자들은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그리고 그 결론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다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은 이런 거죠. 그걸.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구태만 찾으면은 해답이 없는 거야. 이게 왜 그러지? 신약만 찾으면 왜 그러지? 이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나 구약의 것을 다 통틀어서 이렇게 짚어보면 이런 역사가 있구나. 오케이. 자, 우리
정미애 전도사님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수업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섭리 안에 하나님 뜻 안에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 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다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